구약성경 67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국은 초대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까지는 하나의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 4대 르호보암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찢어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항상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됐던 것이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비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북이스라엘과, 그때도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큰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에는 아비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남유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인해 아비야 왕과 남유다의 군사들이 크게 무찔렀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열왕기서도 있거든요. 열왕기상의 본문을 보면 이 아비야 왕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열왕기상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비야 왕 때에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요. 아비야 왕은 참으로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3년의 짧은 통치 후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사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았는데 14장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대치 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서로가 칼을 겨누면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늘 적의 도발, 늘 적의 위협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요, 경계를 하고 방비를 해야 하는 이 전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비단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아래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에돔과 모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유다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으로 아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늘 외부의 침략에 신경이 곤두서져 있고요, 그야말로 걱정과 염려가 끊일 날 없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남유다와 아사왕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왕이 즉위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로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에 둘로 나뉘게 되었고요. 아버지였던 아비야는 왕으로 즉위한 지 3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참으로 이 불안한 시국 가운데에서 이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시대가 되자마자 놀랍게도 남유다 땅의 평안이 장장 10년 동안 함께했다는 거예요. 장장 10년간 그 주변에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아서 제대로 쉴 틈조차 없으며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바람잘 날 없는 이 전쟁의 땅이었던 남유다에 갑자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1절에 뒤에 보시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10년 동안 쉬었다가 맞아요. rest거든요. 영어로는 쉬었다. 10년 동안 쉬게 됐다. 그 땅이 전쟁이 없이. 기적과 같은 평화가 갑자기 도래한 것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망하지도 않았고요, 서로 화해하고 동맹을 맺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원래의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에서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그 땅의 쉼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외부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남유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그 힘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강한 울타리를 형성하셔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이 남유다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 땅에 평온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땅에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6절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리고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마치 우리가 그 연극 무대를 보면요, 깜깜해지고 어두워서 깜깜하게 이 모든 라이트를 다 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딱 주인공 한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그 주인공이 있는 자리에만 동그랗게 불빛이 나서 그 주인공만 보여지는 것처럼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국가들의 위협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10년간이나 전쟁이나 다툼이 없이 남유다 땅에 쉼과 평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적인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사왕이 등극하고 나서 10년 동안 아사왕과 남유다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회사원들의 일상을 실감나게 다루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미생? 네, 보신 분 있으시죠?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을 때 저도 그때 그걸 봤었거든요. 너무 재밌고 또 유명해서 꼭 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신대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은 꼭 봐야 된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서 많은 대화들이 나오는데 제 마음에 와닿은 것 중에 그 한마디가 뭐냐면 회사는 전쟁터야 라는 말,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야. 회사는 전쟁터와 같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속에서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네 일상이 총성과 포탄이 빗발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와 같다는 거야. 전쟁터와 같다. 회사가, 우리의 직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게 되어서 매출이 급감하니까 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자영업 하시는 한 분도 매달 이 결산할 때가 오면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극도에 달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잠도 잘 못 이루고 염려가 막 가득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대단히 이게 피폐해지는 것인데, 이때는 뭐 식사도 잘 안 되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저 걱정, 근심, 염려, 걱정, 근심, 염려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염려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상이. 그게 심해지면 이 불안 증세와 공황 장애까지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처방약도 지어 먹고 또 여러 가지 몸에 맞는 것들을 그런 병원 처방을 받아서 또 계속적으로 치료를 해나가야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와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점을 자각하고 동시에 해결 방안을 같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리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갖고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강조하는데 페이스북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 글을 항상 볼 때 어떤 목사님은 너무 영적인 문제만 강조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또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의 아픔에 따라서 병원도 가야 되고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된다. 그 말씀도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나 육적인 문제에만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가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선순위는 영적인 문제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놀라운 신적인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 신적인 평안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 근심도 사람이 계속 하듯이 이 염려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될 수 있는데요. 저도 염려하니까 예전에 제가 미래가 항상 저도 불안정하니까요. 저도 돈 걱정이 있죠. 저도 자식 걱정이 있죠. 저도 사역에 대한 걱정이 있죠. 늘 걱정이 끊임이 없는데 이 걱정이 끊임이 없어서 거기에 제가 아주 마음과 몸이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인해교회 안에서 확실한 영적 처방을 받은 것은,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사역자들은 이 본당에서 이제 일과를 마칠 때 본당에 돌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하고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영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 가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영들아,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여 외치는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마음에 소망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놀랍게 주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한때 걱정에 많이 사로잡혔었거든요. 걱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끊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치고 대적 기도하고 선포하고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제가 염려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처방과 함께요, 우리는 꼭 영적인 처방들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분이 내려주시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상존하여 있지만 놀랍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이, 놀랍게 나의 영혼을 쉬게 하는 그 쉼의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해방감을 맛보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가세요. 각자의 기도 제목 다 있으시잖아요. 각자의 또 문제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함께 주님의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왕이 즉위하고 나서 10년 동안 남유다가 평화의 땅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평안을 내려주신 이유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선과 정의를 먼저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뭐니 해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가장 우선순위의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걸 보면요, 일단 아사왕은요 이방 제단들과 신상들을 없앴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역대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직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느니라라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 산당만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 산당은 높은 산에 위치한 사당 같은 곳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음행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산당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고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돌이키질 못했습니다. 이 산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역대 왕들도 하기 힘들었던 그 어려운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3절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여기서 우상들과 이방 신상들을 없앨 때 쓰이는 단어들을 보시면 다 무자비한 단어들이에요. 다 깨뜨린다, 찍어버린다, 없애버린다, 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영어로 하면요 스매시라고 해가지고요 망치로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팡팡 때려 부수는, 아주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또 컷다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전 칼을 들고 확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우상 숭배의 잔재들, 이 암덩어리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아사 왕은 아주 인정사정 없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아주. 여기에는 타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망치와 칼을 이용해서 다 부수고 베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도려내버리고 완전히 깨트려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일말의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곁에서 기생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산당과 우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타협, 양보가 아니라 단호함과 철저한 결단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실행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사왕이 오늘 본문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여러 군데에 포진해 있었던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들과 신상들을 파괴한 후에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우상이라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종교의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더 크게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은 다 우리의 욕망의 부산물들이에요. 전부 다 사실은 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위해 내 욕망의 부산물로 신을 만들어낸 게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밤에 천천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을 높이는데,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오랜 시간 반복되어서 온 죄의 문제들, 이 자범죄라고 하는데 고범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다 이게 느껴지시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있거든요. 저도.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면 망치와 칼로 부수고 자르듯이 그렇게 하나씩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타협이 없어요. 이것은 TV가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음란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일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돈에 대한 너무나 큰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저가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가족들과의 모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TV를 보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핸드폰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게임을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운동을 멈추고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 정도로 절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버려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버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리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그냥 나갈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정리할 것들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 정리하고 버리고 깨뜨리고 부수고 자르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 시간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정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절대 시간들을 확보하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이라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그 속에서 우리는 잠도 자야 하고요, 밥도 먹어야 하고요, 일도 해야 하고요, 휴식도 취해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하고요, 가족과 얘기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집중의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줄이든지 놀이를 줄이든지 다른 무언가를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줄여야지만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시간을 위해 내가 정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그럼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과감하게 철저하게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야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 말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요, 아사 왕은요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자기 백성들 다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 그분의 율법과 명령들을 행하게 하였다. 그게 아사 왕의 한 일입니다.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그 권력을 10분 활용하여서 백성들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강제성이 들어왔습니다. 아예 강제성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 유다 사람에게 명하였다는 거예요.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명령하였다는 겁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시간들과 이런 행위가 각 사람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각자의 선택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요, 관리들이 백성에게 말을 전할 때 어떻게 하죠? 이것은 어명이요, 이렇게 하죠. 주상 전하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고서요, 만약에 신하들이나 백성이 왕의 명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 자는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왕의 명령이라 한다는 것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꼭.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아사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한시도 까먹거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꼭 기억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모두 명령을 따라서 다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하여서 혼자가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 그 결과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남유다에게 평안과 쉼을 내려주셔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10년. 이걸 다르게 보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반대로 보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유다의 아사왕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았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지속적으로 내려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맡은 역할들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나와 함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속한 기초 공동체, 가족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부터. 먼저는 가족 안에서 나의 역할이 가족에서 아빠든지 엄마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혹은 자녀이든지 손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주어진 위치 또 주어진 권위에 따라서 10분 그것을 발휘하여서 나의 가족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께, 내 형제 자매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는 강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활발하게 모임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제약 가운데 지금 벌써 1년 반 이상을 놓여 있잖아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돌파구를 마련할 때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요, 수련회와 기타 모임들을 활발히 갖지 못하여서 너무나 아쉽게도 신앙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사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정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5월달 첫째 주일에 그때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저 위에 앉아서 제가 들었었는데 큰 도전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제 아이들과 금요일 주일을 제외하고는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속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시 넘어서 이제 다 씻고 잠자리 준비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큰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현재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매일 4장씩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매일 그 중에서 당일 본문에서 한 구절 혹은 한 단락 정도 정해서 함께 또 읽고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각자 느낀 점들을 짧게 나누고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일터가 정상화되도록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특별한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신앙인의 본을 보여야 하고 내가 가진 신앙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안타깝게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죠. 수많은 비난의 글들이 쇄도하고 교회가 또다시 오명의 한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확진자가 터질 때마다 괴로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낙심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낙심이 되더라고요. 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옥석을 가리시려는 건 아닐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세찬 물결과 파도가 일어나서 흙바닥을 침투하여서 흙탕물을 일으키고 침잠에 있었던 온갖 썩은 부식물들을 다 씻겨내리고 물을 다시 정화시키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서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폐단들은 제거하시고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려내시려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의 때가 더해질수록 신앙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따르든지 아니면 그간 무늬만 신앙인, 겉모습만 크리스천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럴 때에 중도에 나가 떨어지게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환난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부차적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다 사라지고요. 남게 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 오직 참된 그 믿음의 본질과 그에 따른 신앙의 실천만이 참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사왕의 신앙의 결단과 과감한 실천들을 본받아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와 우리 인해교회 전체가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없애고 깨뜨리고 부수고 하나님을 향한 추구,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고 삶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라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천하러 몸부림칠 때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알고 지낸 그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겠죠.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그분 아버님께서는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이 선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렸을 적부터 해외에서 나가서 함께 거주하며 지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그 전도사님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는 분명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도 신실하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해준 말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너무나 강렬하게 저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의 동력이 되어서 지금 신대원까지 자기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자녀들이 인정할 때에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저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때 그 가정에게, 그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신적 평안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단 가정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한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정절들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할렐루야. 뒤이어서 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또 뒤이어서 7절 끝에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7절 넘어가서 보시면 아사왕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 안에 오랫동안 붙어있던 죄악의 찌꺼기들을요 부수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잘라내며 그렇게 해서 생긴 빈자리를 주님으로 충만히 이 밤에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